원래 음악이 깔려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이 교회가 코이노니아 럭키팝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지교회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약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런 지교회가 전국에 퍼져 있지는 않고 카트만두 주변에 115개가 있습니다. 평균 한 30에서 70명 정도 모이는 게 따로 115개가 있고 본교회가 모이는데, 여기가 50개 교회의 사모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매주 50개 교회를 돌면서 기도 모임을 하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여기는 전부 사모님들이고 또 중직자들, 그래서 여기 50개 교회 순회 기도 모임하는 여자분이 제 이름을 이제 먼바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마음이 늘 큰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해줬고, 여기가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교육관입니다.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이 정기경 선교사님이 매주 사역하고 계시는 여성 사역자들입니다. 그건 중직자가 아니라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만 그때 한 20명 넘게 처음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마무리 한 거고요. 또 여기서 은혜 받은 분은 8명 이상한테 복음을 전해서 말씀 운동을 또 시작한 분들도 나오고, 굉장히 사역자들이 있는데, 여기가 네팔의 바울 신학교라는 건물입니다. 신학교인데 건물이 되게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도 시설들도 괜찮고요. 신학생들 한 5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의외로 네팔 신학교는 그 분위기가 집중을 아이들이 젊은 애들은 못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숙사도 무료, 용돈까지 주면서 얘네들 해놓으니까 그렇게 발급하는 것들. 근데 여기 학장이 고빈더 목사님이라고 아까 코이노니아 럭키팝 교회에 다니면서 저하고 전미경 성사님 사이에 있는 저분이 이번에 약간 네팔어로 되어 있는 걸 편집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학장이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 내용이 너무 좋다고 33강을 아예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저분이 먼글 목사님입니다. 파탄교회 이틀 동안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분이 먼글 목사님이 아세아 연합신학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초교파적인, 또 파란 옷 입고 있는 분이 수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계신 분인데 이번에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통역을 굉장히 잘하는, 한국의 감리교 교단을 공부하면서 15년 정도 한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통역이었고요. 이게 지금 이제 한 500명 정도 모였던 코이노니아 파탄교 평일입니다. 네팔은 평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는 그냥 모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고, 저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고요. 사모님하고 고명재 선교사님하고 저는 마치고 이제 축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4층인가 5층 건물인데 1부부터 아마 3부인가 4부까지 예배를 하는데, 매번 예배가 꽉꽉 차게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00명 넘는 교회라고요. 이렇게 찬양인도 아까 그 중간에 인도하는 사람 예배 때 지금 찬양하는 그 예배, 제가 원래는 어린이 주일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새벽에 말레가 갔는데, 아이들이 행사를 다 셋이 다 나가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춤추고 월십하고 댄스하는 걸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첫째 날쯤에는 이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하시다가 둘째 날부터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꼭 저 모토리하고 모자를 갖고 주는데 제가 머리가 큰데 안 맞아요. 맞아 이상한데 무슨 이상한 교주같이 되어 보이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중직자들인데
다 안 나왔었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전부 다 제가 그걸 좀 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치토안에 스리스타 교회입니다. 이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예, 스리스티 교회. 존프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프 목사님, 왼쪽에 있는 분이 미스바 목사님인데 저 옷에 이렇게 빨간 십자가의 분은 지금 공식적으로 신등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니까 빨간 십자가를 갖다는 그 뭐냐 물어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옷에 저렇게 빨간 십자가를 잘라 붙인 목사님이고요. 이게 이제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품 목사님이라고 저희들이 볼 때 이 네팔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제일 좀 중요한 목사님.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집 아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해서 먹는데 또 여담으로 저희 보니까 신용 갈등이가 이따만한 게 막 벽에 엄청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한 30개 따가지고 먹는데 맛은 별로 없었어요. 이 자매가 머니사 자매라는 자매인데 전도사입니다. 왜 이 사진을 여러 장 넣냐? 선주경제를 한번 엮어보려고 계속 옆에 붙여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전도사고 영어 신학도 했기 때문에 선주경제도 싫다 아니고 오늘 분명히 저 이야기를 할까 안 온 것 같아요. 집에서 지금 뭔가 엮이는 그래 내가 김미영 권사님한테 그 사진 보여주려고 많이 찍었다니까 제가 결혼해서는 제가 좋으면 하는 거지 뭐 어머니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담았나요. 여기 있는 분이 람찬드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교회는 아라드나 교회라고 해토다에 있는데 힌두교 브라만 계층의 제사장을 하다가 사모님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기도받아가지고 나아가지고 자기가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 한강 마치고 나면 요약을 쫙 해가지고 설명을 쫙 하고 기도시키고 설명을 다 하고 기도시켜서 이분은 되게 좀 학자적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저 노트를 들고 나가지고 했던 메시지 핵심들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그 람찬드라 목사님 계시는 지역 가기 전에, 해토다 가기 전에, 아까 중간에 그 사역자 중에 다시 뽑아낸 10명 정도 사역을 또 다시 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람산드라 목사님과 장로님도 되게 이 두 분이 제일 핵심적인데, 둘째 날에 한 10명만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따로 했습니다. 여기는 무글린 그 그린필드 학교의 크리스찬 학생들, 저번에 제가 안수했던 애들하고 그 애들에게 가는 길에 들어가서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달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아이들이 복음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힌두교 학교에서 크리스찬 교육을 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경찰들도 와서 제재를 했고 부모들도 학교를 막았었는데 아예 학교가 좋아지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마치고 이제 곧 끝입니다. 저 오른쪽이 운전기사인데요. 힌두교 사람인데 이번에 영접하게 되고 이건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도 처음 받아봤는데요. 코에노니아 파탄교회에서 감사패라고 이걸 거기서 만들어주셨는데 교회 이름을 적어달라고 영어로 예수사랑교회 미국이라는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했더니 인 코리아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를 새겼는데 뭐 똑같은 교회니까 어쨌든 뭐 이 나라에서 이런 거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누가 이게 뜯어가지고 안에 뭘 확인한 것 같아요. 아마 저기 공항에서 이게 금딱지 금인가 싶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안에 걸 발라놨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하나 받았고요. 주보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조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사역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제자 중 제자라고 봤던 목사님이 람타파 목사님인데 이분이 학교 문제로 학교에 이사로 되어 있는데 고명희 선교사님하고 되게 갈등이 심해졌다고 계속 좀 진리를 알고 봤더니 한 2년 가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이상 정도를 이제 사모랑 같이 이제 유용 학교 공금을 많이 이렇게 배임이나 유용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이제 영수증도 가짜 영수증이 많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 이사를 자를 수 있는 게 안 되고 고명희 선교사님은 이제 고문, 형식적으로는 고문이지만 실제 교장이고 경제에 대한 걸 다 관리를 하는 분입니다. 학교가 유치원부터 해갖고 거의 10학년까지 그래서 400명 정도 가까운 학교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학교가 아닙니다. 원래는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이 가장 좋다는 한 5등급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맡아서 선생님들을 전부를 쓰고 해가 지금 1등급 학교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안에서 기독교 교육 같은 걸 조금씩 시킨다라는 말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를 막아놓고 개강을 못하게 막았는데 애들이 데모를 해가 저 학교 아니면 우리는 안 가겠다. 다른 학교보다 더 잘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해서 경찰들도 알고 부모들도 힌두교 신자지만 저기는 교장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기 때문에 아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식의 이제 학교가 가고 있는 거죠. 거기 안에 기숙사생들도 한 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명은 고아들이고 그 중에 여자애 하나가 그때 폐결핵으로 이 빵꾸가 났었는데 그 기도해서 애가 완전히 건강하게 이제 회복이 이제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도착하자마자 코이노니아 이제 럭키포 교회라는 고빙도 목사님 소개하기를 지난번에 람타파 목사님이 번역했던 번역본에 좀 수정을 해서 더 세밀하게 이렇게 했고 이분이 이걸 딱 보자마자 너무 성경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잘 정리해서 저희가 신학교에 아예 21강 33강을 교과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이제 전미경 송교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교수님이면서 학장이거든요. 이 신학교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교육관에도 신학교를 합니다. 거기 이제 신학교 과정을 다니는데 이분이 영어도 잘하시고 네팔에서도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내고 해서 번역을 잘하셔서 처음에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0개 연합 여성기도 모임이 있는데 50개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다른 교회들입니다.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지교회 분들이 아니고 일반 교회 50개 정도 되는 교회의 여성 사모님들과 중직자들이 50개 교회를 매주 돌면서 기도 모임을 하는 파라적인 연합 모임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성 회장님들하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책자들도 그분들에게 다 나누어져서 자기들 목사님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미경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 한 20여 명들하고 메시지가 있는데 코이노니아 럭키포 교회에서는 뭐 한 반 정도 잘 들었다 분위기가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 중직자 모임은 한 70%. 근데 여성 사역자들 전미경 선교사님이 양육하는 사역자들 한 25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분들이 메시지 듣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가지고 확실히 사역자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브라만부터 시작해가 카스 때도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 평신도 선교사님 사모님이면서 이제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변호사 지금 이제 자격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랑 같이 하기로 했던 분인데 확실히 브라만들은 얼굴 생김새가 조금 인도형이고 아랍형으로 생겼더라고요. 브라만 계통들이. 얼굴을 딱 보면 어느 층이라는 거 다 아는데요. 우리는 이제 몽골리안 얼굴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네팔 가면 중간계층이고요. 브라만, 저기 인도나 저기 모슬렘권처럼 약간 매부리 코에 눈이 부리부리해야 이제 브라만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보니까 각 층이 다 있어요. 심지어 어느 계층도 있냐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이게 뭔 액땜을 해요. 시체 만진 것처럼. 그 정도로 천민으로 생각하는
완전히 그냥 우리로 말하면 백정 망나니보다 더 이상하게 보는 계층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말씀 듣는데 완전히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말씀들을 나누고 이분들도 사역을 곧바로 뛸 수 있는 분들이라서 한 20여 명 중 그 중에 저는 볼 때 반 정도는 진짜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노니아 파탄교회를 이틀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내심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일단 500명 정도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크게 앉아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중간쯤 메시지 하다가 메시지 들어보시면 알죠. 제가 진짜 사과를 했거든요. 큰 교회는 여러 각양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신비주의도 해주고 지식을 충족해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박애주의적인 활동도 하면서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집중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놀랐습니다. 거의 500년 거의 한 97, 8% 이상 맨 끝에도 막 쳐다보는데 그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네팔 선교사님들이 몇 명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라든가 CCC라든가 예수전도단이나 거기서 파송된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중간중간에 와 목사님 복음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분들이 막 인사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멍걸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보통 큰 교회 분들이 메시지 잘 못 듣습니다. 뒤에 앉았다 왔다 갔다 하는데 맨 앞에 두 분 앉아서 너무너무 잘해요. 중직자들도 앞에 딱 앉아서 듣는데 이분들이 듣고 나서 중간중간에도 막 은혜 많이 받을 간증하면서도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것 같으면 한 5일 정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 들었었어야 되는데 이틀만 해서 너무 짧아서 안타깝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지금의 115개 이번에는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중심에 있는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인데 다음번에 115개 교회의 목사님들을 싹 다 모을 테니까 그때는 시간을 좀 넓게 잡아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도의 코이노니아 파탄교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인도 말을 알아듣는데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네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원래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고 원래 사카모니가 태어난 곳이 지금은 네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카모니가 태어날 때에는 네팔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그 인도라는 걸로 통합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팔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사카모니가 태어난 지역도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힌두교나 불교가 강력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약 3억 가까운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데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메시지에 집중하고 이렇게 확연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멍걸 목사님에게도 식사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팔에 한국 선교사들도 하나가 안 되고 갈등하고 있는데 네팔 안에 또 많은 교회들도 많이 있다 하는데 특히 이단 사이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만희,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 뿐만 아니라 또 이상한 이단은 뭐냐 힌두교에서의 이마에 빨간 점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건 다 해도 괜찮다라고 아예 믹서한 무슨 이단도 생겼답니다. 그래서 멍걸 목사님이 네팔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랑의 교회나 옴누리 교회나 영락교회나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이 네팔에 메시지를 하러 간다 그러면 이 교회로 가서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할 정도로 제일 대표적인 교회고 한국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미경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고명희 선교사님도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에서 메시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뢰할 정도로 좀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교회다. 근데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거기에 와 있던 많은 중직자들이 너무 이 복음을 이렇게 받고 은혜 받는 거 보면서 저는 되게 진짜 감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별로 못 느꼈는데 야 하나님이 이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어려운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 그게 되게 느꼈고 고명희 선교사님도 고백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줄 몰랐다고 되게
전미경 선교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역에 대한 이야기를 압박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통역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고병희 선교사님은 이제 굉장히 쉽게 풀어서 네팔어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수몬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의외로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분은 아예 네팔 성경 구절과 성경 단어까지 쫙쫙 쓰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전미경 선교사님이나 고명희 선교사님 볼 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하는 발음하고 틀리고 성경에 있는 용어를 이분이 목사님이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제가 하는 메시지가 성경 단어 그대로를 써서 예를 들면 언약계 그러면 언약계에 네팔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뭐 제사장들이 들고 다니는 사각 박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용어들을 툭툭 써서 이제 통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받았고 주일 메시지 때는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되게 통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모 목사님은 좀 뭐가 계시냐면 감리교다 보니까 장로교에 제가 목사고 이런 여러 교단에 넘나드는 부분에 약간 부담이 있는 듯한 느낌. 그래도 이분이 되게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문서사역을 하는데 이 책을 내용을 활용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고병도 목사님을 의논을 하시되 내용을 막 이렇게 뽑아서 믹스하지 마시고 이 내용 그 자체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네팔에도 어떤 판권 등록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미경 선교사님과 고병도 목사님이 아예 이게 저작권 등록을 해서 이 내용을 만약에 그분이 자기 책에다 넣고 내가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당대 세계복음만 하는데 이렇게 좀 활용하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무슨 내용일까 하고 오셨던 분이 통역하다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그 다음에 멍걸 목사님이 인도에도 혹시 가줄 수 있냐 그래서 인도 미조람에 저희들이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인도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인도 교회까지 연결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표를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파탄교회를 하면서 따로 이제 사역자를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전미경 선교사님 그 교회에 이제 협력 선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중직자 사역자들 중심으로 하고 다음번에 115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전달하는 기회가 되면 훨씬 좋겠다.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옮겨가는 곳이 치투안이라는 카트만두에서 4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스리스티 교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일 많이 앉았을 때는 100명, 보통 평균 70명 정도였는데 거기도 목사님들이 4개 주에 30개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존풍 목사님이라는 분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급 되는 목사님이고 14개 주를 계속 돌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교회 스리스티 교회 같은 교회를 4군데를 세워놔서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3살이 어리더라고요.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이분은 어떤 성격이냐 집중력이 엄청 대단하고 쫙 듣고는 성경 딱 찾아가지고 성경을 찾아고 확인하면 자기도 우리가 드린 거기에 딱 쓰고는 무릎 딱 꿇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앉아있다가 말씀 딱 찾을 때 무릎을 찾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막 이걸 막 자글자글 씹어서 꿀꺽꿀꺽 삼겨서 확인하는 식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더 카리스마가 되어 대단한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분이 원래 힌두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다음날 이분 두 분이 막 식사 때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복음이 진짜 네팔에 필요하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14개 주 돌면서 이 복음 받을 목사님들을 자기가 찾겠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 200개 나라마다 한 명, 네팔에서는 14개 주마다 예비되는 그 한 사람을 찾을 목사님이 없다.
그런 목사님들 찾아서 일어난다면 내 발 살지 않겠냐 그러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치토한 지역의 제일 큰 교회로 고명의 선교사님을 같이 간 거예요. 목사를 만나고. 그 목사를 만나서 지금 우리 교회 한국에서 목사가 와서 이런 내용을 한다라고 쫙 말하는데 책도 안 보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쫙쫙쫙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고명의 선교사. 핵심 가지고 쫙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스케줄도 바쁘고 뭐 그런 세미나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뭐 못 온다 그래가 왔는데 그때 고명의 선교사님 보고 와 이분이 메시지가 복음이 완전히 핵심이 정리되어 있어서 이분이 그 일을 감당할 것 같다. 그래서 고명의 선교사님은 학교 일을 좀 마무리를 해놓고 아예 이 존풍 목사님하고 14개 주를 같이 돌려고 지금 이제 결단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명의 선교사님이 1개 주 빼놓고 14개, 13개 주의 목사님들이 연결된 분이 계시고 지난번에 모였던 40명 목사님들이 이번에 한 번도 못 왔어요. 왜 못 왔냐? 람타파 목사님이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존풍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람타파 목사님이 일부러 오라 그랬어요. 학교 가서.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맨 앞에 앉아서 성경 구절 당신 읽을 때 읽어라.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막 성경 구절도 못 찾아. 학교 갔더니 람타파 목사님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지 내 눈도 못 쳐다보고 막 사람 얼굴도 이상한데 막 첫날에는 성경도 막 벅벅거리고 읽고 그렇게 쩌렁쩌렁하는 사람이 이틀째 딱 되니까 좀 많이 회복을 한 거예요. 람타파 목사님도 존풍 목사님한테 함부로 못하고 더 감사한 거는 존풍 목사님이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멍글 목사님하고 2주 전에 부부끼리 식사도 할 만큼 가까운 분이고 이분이 그러니까 약간 위치적으로 지위적으로도 있고 네팔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람타파 목사님도 이 존풍 목사님 앞에서는 다 그냥 어른 목사님으로 그렇게 나이도 안 많은데 어른으로 대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딱 교회가 멍글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 크고 115개 지교회를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주까지 순회 사역을 하기에는 이들이 그렇게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카트만두의 대표적인 교회로 좀 센터 역할로 그런 준비를 해주면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115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고명의 선교사님하고 연결된 목사님과 존풍 목사님하고 연결된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그분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메시지 하나만 mp3나 유튜브 링크를 주고 한 개만 또 목사님한테 다 보내봐라. 이거 들어보고 성경에 신어서 느끼는 반응을 봐서 이게 뭡니까? 더 없어요 하고 반응 오는 사람들만 찾아서 예배드린 사람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저희들은 많은 목사님을 찾는 게 아니고 완전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계시로 딱 오는 사람들만 한 주에 하나씩 한 명씩은 나와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예 결단을 하고 미스바 사모님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도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고 남자 목회자들까지 쫙 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훨씬 더 이분은 아예 이 33강 가지고 제자반을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치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오는 길에 다시 카트만두로 왔다가 원래는 그 람찬드라 목사님 쪽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뒤가 조금 한 2, 3일이 남아서 이 스케줄을 잡아서 그러면 교재를 한 300권을 더 찍읍시다. 보통 한 권이 우리로 말하면 한 1000권 꼴이 듭니다. 300권을 더 찍어가지고 100권은 전미경 선교사님 중심으로 멍걸 목사님, 그 다음 100권은 고명의 선교사님, 100권은 이 존풍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목회자를 찾으면 그 교재를 들어요. 이 람찬드라 목사님이 계셨던 해토다 지역은 전미경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3년을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성 중직자들 반이 전미경 선교사님을 알아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받으면 또 거기 여성 사역자들이 복음을 받으면 진짜 그 해토다 지역을 살리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무리였을 때 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는 산길이 80km인데 그 사진에 나왔던 건 저희들이 차를 대고 쉴 수 있는 지역이 넓은데 소위 말하면 우리 그 일반 승용차가 2개가 붙어서 같이 못 가는 산길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벽 쪽으로 부채가 틀어야만 백밀러가 안 부딪히게 간간히 딱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가 산사태가 나가 무너지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6시간 걸려서 한 겁니다. 보통은 뭐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도착했는데 소개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쪽에 갔을 때 이제 저희 차량을 운전했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기사가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구주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복음을 들었는데 식사하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걸 밝히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에서 자기는 고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이야기, 초대교 이야기하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당신에게 답이 된다면 종교, 여러 종교 중에 힌두교인인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은 게 아니라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기 때문에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분이 힌두교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영접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이분도 복음을 받았고 치투안의 그 스리스티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한 달째 교회에 같이 있는 여자, 중년 여자분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니까 복음도 못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명희 선교사님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고명희 선교사님 영접 기도를 같이 시킨 겁니다. 영접하고 나더니 굉장히 뭐 얼굴도 펴지고 좋았는데 이틀째 저녁쯤 됐더니 키 큰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자기가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싶은데 영접 기도를 좀 시켜달라. 누구냐 했더니 그 정신 귀신 들린 건 아주머니 아들이고 힌두교 아이인데 자기가 이틀 동안 계속 메시지를 들었는데 영접을 하고 싶다. 그래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있다는데 전 누군지 몰랐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 해서 영접하고 그냥 물었죠. 어머니 아픈 게 이게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어머니가 안 아팠으면 네가 여기 교회 올 일도 없고 복음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불러와서 그랬습니다. 당신 아픈 것 때문에 당신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냐. 축복이다. 그랬더니 이 엄마 얼굴도 급격하게 너무 좋아지고 아들도 마지막에 우리 아까 머니스하고 사진 찍을 때 젊은 청년들 앞에 찬양 인도자들하고 밥을 안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 물론 선중형제하고 엮어주려고 먹자 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해놓으면 메시지만 못 듣거든요. 아까 그 코이노니아 파탄계 물론 어린이 사역자라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못 듣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맨 앞줄 앉아가지고 너무 복음을 잘 들어서 애들이 또 예쁘게 생겼고 은혜도 잘 받으니까 밥 한 끼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의자를 선중형제 옆에 머니사를 앉히고 해가지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한 번도 뭐 한국에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비자 만드는 값까지 줘가지고 고명희 선교사님이 10월 한 달 동안에 휴가인데 그때 나올 때 같이 나옵니다. 뭐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 아니고 한국에 좋은 오빠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10월 때는 아마 영어도 잘하고 신학 공부도 한 여자 전도사님이죠. 근데 되게 찬양인도도 잘하고 제가 봤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하고 이런 거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선조님들 벌써 눈치를 채고 안 왔습니다. 이야기 나오면 당황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면서 또 목사님 제 이야기 하지 말지 또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네팔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하고 환장을 하고 막 시집 올라가는데 여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관심도 없는데 선조형제 어떤 자 그러니까 잘생기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고 선조형제 어떤 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선조형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선조형제는 제가 맛있는 거 먹어도 먹을만 하네요 이래요. 선조형제가 맛있는 건 엄청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는 자기가 볼 때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치투안 둘째 날에 갑자기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고생을 시키겠구나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국으로 이래가 공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뼈 있는 말을 날렸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돈 잘 벌면 되지. 고생 안 시키면 되니까 그랬던 식이었던데요. 이 람찬드라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브라만 교회의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아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고 낫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고 지금 자기 아들이 광주 쪽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보고 한번 만나달라고 아예 한국 번호까지 줬어요. 이분한테는 둘째 날은 제가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라면 우리 교회 성도 80% 90%가 영접 초청해서 손들으면 부끄러워야 된다. 지금 내가 핵심을 전달을 못한 목사라면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제사장, 참선자, 참된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단어 의미를 몰라도 그러나 왜 우리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근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의 세 가지 직분을 말해주냐면 정확한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제자를 삼고 생명운동을 하고 말씀운동을 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예 결단을 하시고 이 목사님은 메시지 끝나면 딱 핵심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막 기도하는데 아 이분도 제가 보니까 존폰 목사님하고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곳곳마다 그러니까 치토안에서 한 2시간 반, 카트만두에서 또 한 4시간 곳곳 요소마다 지금 중요한 포스트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묶여서 다음번에 만약에 내년쯤에 네팔 사역에 한 번 더 낸다면 아예 람찬드라 목사님하고 이분이 찾았던 목사님들 전품 목사님이 찾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전미경 선교사님이 이제 확정한 분들 그리고 멍걸 목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115개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고빙도 목사님이 볼 때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에 다 같이 모인다면 아마 네팔 전역에 굉장한 좀 바람이 시작되는 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람타파 목사님이 아직까지 은혜는 받았어도 이 문제가 고명 선교사님하고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모세 형제도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원빈인 줄 알았어요. 살이 빠진 거 원빈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도 네팔의 왕족 중에 왕자가 멀더라는 왕조인데 지금 네팔에 있는 굉장히 많은 왕궁과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왕조가 멀더 왕조입니다. 그 왕조가 무너지고 다음 왕조가 붙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네팔이 공산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멀더 왕조하면 다 아는데 거기 직계 왕자가 이 복음을 받았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다. 기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그 머니사 같은 경우는 아예 고명선교사님 신분 차이만 안 나면 모세하고 연결을 해주면 참 좋을 만큼 이분도 그렇게 했는데 브라만하고 다른 계층하고는 결혼하는 게 거의 안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중형제 쪽으로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가 선중형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건 뭐냐면 네팔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진짜로 생명으로 받는 물론 그 치토안 지역에 진짜로 이 복음을 잘 받은 목사님들이 10분 이상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 존폰 목사님과 미스바 사모님 제가 볼 때 이 미스바 사모님,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이 네팔 지역의 여성 사역자들 아예 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이분들이 벌써 그 뒤에 보니까 이분들이 막 지금 이것 들고 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 네팔에 주님 오시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사운동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잠깐 핵심적인 것만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제가 예를 들 때 대표적으로 많이 들었던 예가 뭐냐면 돈을 가지고요 그 돈을 완전히 막 끄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뜨려놓고 막 밟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이 사탄한테 이렇게 찌그러지고 밟혀도 이 돈 피우면 된다. 그걸 가게에 쓰면 값어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내 삶이 돈이 없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자녀들이 아직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값어치나 권세나 사명과 능력이 단 0.01%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변함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여러 가지 응답을 준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2층 살 때 1층에 살았던 할아버지가 동네개 잡아먹은 것처럼 미끼를 하나씩 준다고 그게 맛있다고 따라가면 결국은 보신탕 되듯이 다른 종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이적과 역사보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택하신 자들도 흔들리고 미혹받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람찬드라 목사님 그게 끝나고 나니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시킬 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이 나왔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왔냐, 다 떠나갔지 않냐, 왜 떠나갔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안 줘서 떠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핵심을 완전히 잡은 거죠. 자기 아내가 병이 나와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게 계기지 병 낫는 게 목적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눈 떴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오순절 마가의 집 바라지 않았다니까. 12제자 70인 제자와 예수님의 형제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는 안 왔어요. 왜? 끝이지. 죄들 문제 해결됐으니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또 병 걸리면 혹시 예수나 설가모니나 마호멧이나 누가 치료해줄까? 그게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겁니까? 근데 이 핵심이 정말로 부딪혀야 됩니다. 미묘한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요. 근데 육신적인 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닙니까? 물 줘야 되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줘야 되겠죠. 근데 겨울 되면 또 두꺼운 옷 추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떡을 줘야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을 그동안은 잃어버렸는데 이 희미한 부분이 조금 희미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희미한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11조 감사하고 금식하고 구제 봉사를 철저히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도 철저하게 하고 암송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몰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만 안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굳이 삼중직분에 대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와 이걸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걸 강조하냐. 선명하게 모르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고 왜 계속 강조하느냐. 그걸 제가 찾아줬잖아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막 읽어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졌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같은 말입니까? 어떻게 같은 마음 됩니까? 부부도 다른 마음인데 같은 복음이요, 같은 메시지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 되면 한 마음이 될 겁니다. 읽어보라는 게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한 구절에 많이 나올 때는 3번이나 강조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미친 듯이 나와요. 왜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특히 엘리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말하지만 삶도 말하고 봉사도 말하고 그러니까 삶이 균형되게 살아야지 너무 그리스도 하면 치우치고 극단적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주시는 지혜,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난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영권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서부터 나오는 체력은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이 그 그리스도 안에 농축되어 있거든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아야 진짜 영적인 엘리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삶, 실력, 인격,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게 더 강조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와지는 것들이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그 안에서 나오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내 인생 해당과 결론이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장로님들이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됩니까? 누구가 되느냐예요. 어떤 장로님이라는 거지. 진짜 인생의 근본 원인의 문제들은 하나다. 인생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다. 이게 완전히 답이 난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 저는 봤습니다. 원색적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가 되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영향력 주는 위치에 딱 가니까요. 원색으로 말을 안 해. 그럼 편협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많은 국민들을 아우르고 모든 종교계를 아우르고 사회계를 아우르고 많은 다양한 계층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희미하게 두리뭉실하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 매여 있는 거거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한 어떤 조모 목사님이 원광대인가 뭐에 가가지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다라고 다원주의 비슷하게 한번 던졌다가 난리가 났거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종교 이전에 우리는 원래 불교인데요. 우리는 원래 무엇은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위한 우상숭배부터 시작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조져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님이 엘리야적인 능력이 있었다니까 막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니까 엘리야 같아 보여요. 또 세례요한 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아요. 거지 들고 환자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을 쫙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아. 그런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지,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다른지, 왜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아는 자가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가 그렇다는 걸 알았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가 뭐가 됐죠?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럼 땅의 일이 뭐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본다. 아이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성취대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건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릴 건데,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하는 길이 열릴 건데, 이걸 막겠다는 건 사탄의 합작. 그러니까 이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주를 위해 헌신하겠죠. 봉사하겠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어떤 내가 열심히 강대상 닦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겠죠. 기복주의적으로 닦는 사람 말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으니 강단에서 복음 증가하는 원색적 복음이 나와야 돼. 강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닦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육신화되고 기복주의적인 기도로 가게 돼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는 헌신 봉사는 아나니아 사피라와 같이
헌금해놓고 저주받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게 돼 있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하는 기도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고,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세력들을 꺾어버리는 권세를 사용하게 돼 있고,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이 육신화되고 종교화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아예 번영신학적으로, 번영신학적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 믿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잘 못 믿는 거다,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형당했잖아요.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그 중세 핍박 시대를 갖다가 카타콤 안에서 고통받고 실체성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그럼 잘못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많은 대형교회가 간접적으로 전도지를 나눌 때 뭘 간접으로 싫던가요? 진짜 내가 희미했던 복음이 3년간 원색적 복음으로 바뀌므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대한 감정보다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와가 목사님 설교 듣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몰랐던 땅값이 올라서 매덕을 벌었고 어디 사업 투자는 매덕을 벌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딱 미끼가 될 만한 그런 감정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완전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다. 병 걸렸다 나은 것보다 어떤 복음을 내가 들었느냐,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복음을 알면 병이 안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거든.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사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감기만 좀 걸려도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만 나도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데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그대로 허락하고 있는 주님이 룰루랄라 행복할까요? 아니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붉은 불 속에서, 사다불 속에서, 요단 가운데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실 환난을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 안에서도 믿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만 맞다니 입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계속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다.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면서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벗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자체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 속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근데 뭐 한 번 거부했다 해서 원수니까 끝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누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눈물로 공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안타까운 거는 루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라고도 루디아의 이름을 쓰는데 싸운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 중직자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눈물로 지금 너희들이 누구하고 싸우냐, 뭐 때문에 싸우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같은 병끼리 싸우느냐, 그걸로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이 뭐냐, 배요. 자기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한 사육에 잡힌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경제 축복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는 육신적인 일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인간에게 생명, 축복, 능력, 필요한 공급을 하는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문제 자체에 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자녀가 막 문제가 오면 막 미칠 듯이 막 가슴 아프고 괴로운데, 그거보다는 자녀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가, 내 자녀가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더 집중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 쫓을 수밖에 없으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쫓고 사탄이 배후의 역사는도 모르고 종로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뭔가 모르는데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종교를 쓰지만 결국은 종교나 우상 가지고는 근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와 우상숭배를 왜 가집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죠. 거꾸로 돌려서 아는데 그렇게 산다, 믿는데 그렇게 산다, 그럼 더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인생을 깊이 보면 결국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어떤 게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 남편 문제가 와도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한마디만 말하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도장 찍고 이혼했으면 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조건이 내한테 계속 문제가 되는 나의 영적 상태, 힘이 없고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발악을 하거나 막 개차반이 되거나 막 내가 볼 때 속 터지는 짓을 하는데 그게 막 내 영혼과 생각감을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아버립니까? 영향받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강한 시온성처럼 단단해지는 것이 가장 내게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 내 자녀에게 역사하던 역사가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논문을 쓰는데,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타자 틱틱틱 이거 이제 잘 치는 사람이었고 쳐도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 그 여자 청년이 그걸 되게 잘 치는데 일 갔다 와가지고 밤늦게 10시 넘어 왔는데 3일을 꼬박쌤에서 논문을 다 쳐줬대요. 근데 그 자매 얼굴을 봤더니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 행복하게. 근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이 자매가 그 전도사님이 결혼하는 그 전도사님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3일을 잠을 안 자고 타자를 쳐도 샘솟듯 흘러나오는, 너희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예수님은 생수의 강물 안 가도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남자 전도사님 타자 쳐주는데도 그렇게 샘솟듯하는 일이 나온다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라는 거. 우리 누구와 같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장면한 목사하고 가면 힘들고요. 저 같은 목사를 가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면 이게 힘이 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문제는 법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직도 내 지금 현실에 많은 문제가 나를 막 덮치고 있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넘어서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신경 끄고 문제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왜 오는지도 알아.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또 사단의 종로로 가도록 속이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가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문제를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육신을 쫓았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해왔던 것을 다시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에 모든 선택과 기준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도 네팔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게 단순하게 영접기도 따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 살려면 막 날마다 행복하고 기뻤냐? 저 그렇지는 않아요. 힘들 때도 있더라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아이고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이게 너무 힘드네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데 선중형제하고 이제 마치고 딱 오는데 마지막 그 한 도로기 비행기 타기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고 거의 그 무글린 학교에서 카트만두까지 3시간 반인데 2시간을 넘겠다고 왔는데 학교에 문제가 생겨 다시 돌아가요. 그 새벽 1시, 2시에 갔더니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뭐 애들이 뭐 학교를 안 나가겠다, 기숙사에 지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수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명성 교사님 원래 카트만두 오기로 했는데 학교에 끝까지 좀 완타파 목사님 문제도 있고 아이도 이제 남아있어야 되겠다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 힘으로 나이도 젊은데 학교 공식적인 교장이거든요. 이사장. 이걸 이제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막 그 람타파 목사님 문제가 애가 막 살이 완전히 다 10몇 킬로가 빠졌더라고요. 고명성 교사님도 은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 다른 면으로는 사단이 막 학교를 가지고 뒤흔드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차 타고 새벽 막 2시 이때 카트만두 오는데 모세도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고명선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고명선 교사님 모두 이제 법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두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계속 응답 축복 역사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버렸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싸움을 해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하고는 중직자 2명이 죽어버렸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도 돌맞아 죽었어요. 핍박, 시험, 환란 4분이 교회 안에는 계속 터지면서도 3,000 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7집사가 세워지고 이게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내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오는데 예전에는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정신 문제가 내게 부끄러움이었는데 나의 과거의 인생의 오점이 어려움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나의 약한 걸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시달렸던 게 은혜고 내가 정신 문제로 고통당했던 게 은혜고 내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게 은혜고 내가 육신적인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믿음 수준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두지 않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시켜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200개 나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축복이었다고 간증할 자로 그 정신 문제가 축복이었다고 간증할 자로 나의 과거의 인생의 오점이 축복이었다고 간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이 다 메시지고 감정이고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의 죄와 저주를 해박했고 나에게 역사했던 사탄의 원수를 깨뜨렸고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영원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끝이 오는 이 일을 향해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네팔 사역은 많은 어려움이 배후에 깔려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멍걸 목사님도 그 신학교 수업할 때 우리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한국의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와서 복음 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네팔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네팔에도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이 복음 가지고 뛸 그런 주의 종들과 교회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지 못했던 150개가 넘는 많은 나라에도 아직도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날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팔 2차 사역을 마무리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 교회가 무엇인데 네팔의 많은 교회들 앞에 귀중한 목회자들 앞에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네팔 지역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14개 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주의종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네팔이 이제는 네팔 복음화뿐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어렵고 고통받던 그 나라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서 가장 연약하게 고통을 받았던 그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200개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공헌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묶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머지 나라들을 두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